신명기 2장에는 1절부터 23절까지 에돔과 모압 지경을 이스라엘이 지나가는 이야기.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와 있고 2장 2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헤스본 왕 시온을 정벌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명기 2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가 회정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열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행하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고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행한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의 지경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깊이 스스로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로라.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으며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고 너가 이 큰 광야에 두루 행함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가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였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셨다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일산에 거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락과 에시온 게벨 곁으로 지나 행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길로 진행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게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로라. 옛적에 엠사람이 거기 거하여 강하고 많고 아낙 족속과 같이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칭하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칭하였으며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하였더니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대신하여 그 땅에 거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일반이었느니라.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중에서 다 멸절되었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중에서 멸하신 고로 필경은 다 멸절되었느니라.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진멸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일러 가라사대 너가 오늘 모압 평경 아르를 지나리니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게 말라.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로라. 이곳도 르바임의 땅이라 하였었나니 전에 르바임이 거기 거하였었으며 암몬 족속은 그들을 삼순밈이라 일컬었었으며 그 백성은 강하고 많고 아낙 족속과 같이 키가 크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하였으니 마치 세일에 거한 에서 자손 앞에 호리 사람을 멸하심과 일반이라. 그들이 호리 사람을 쫓아내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 거하였으며 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각촌에 거하는 아위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 거하였었느니라. 24절부터 너희는 일어나 진행하여 아르논 골짜 길을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혼과
그 땅을 내 손에 붙였은즉 비로소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얻으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으로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인하여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그대 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대로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나로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나로 마시게 하라. 나는 도보로 지날 뿐인즉 세일에 거하는 에서 자손과 아르에 거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나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의 통과하기를 허락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너 손에 붙이시려고 그 성품을 완강케 하셨고 그 마음을 강팍해 하셨습니다. 오늘날과 같으니라.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비로소 시온과 그 땅을 내게 붙이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 땅을 얻어서 기업을 삼으라 하시더니 시온이 그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하스에서 싸울 때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붙이심에 우리가 그와 그 아들들과 그 모든 백성을 쳤고 그때에 우리가 그 모든 성읍을 취하고 그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오직 그 육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붙이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르아세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취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야복강 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무릇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가기를 금하신 곳은 너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맥킨토시 목사님의 신명기 강의 5번째 시간이 됩니다. 2장 1절부터 마지막 37절까지 읽었습니다. 맥킨토시 목사님의 신명기 강의의 2장 5강의 부분 읽어갑니다. 신명기 1장의 마지막 부분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1장 45, 46절 너희가 돌아와서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거하였었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거하던 날수대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에 아무런 실제적 회개나 돌아섬이 없었던 것처럼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통곡의 눈물에서도 아무런 실제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고백을 믿을 수 없었듯이 이스라엘 백성의 통곡도 전혀 믿을 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죄에 대한 참된 회심, 돌아섬 없이 하나님 앞에서 입술로만 고백하고 눈물을 흘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일인데 왜냐하면 하나님을 우롱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뉘우치는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통회하는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말씀합니다. 통회하는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눈물이 산에서 수천 가축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 훨씬 더 고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가데스에서의 이스라엘의 고백과 눈물은 진실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시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아무리 연약한 울음이라도 상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시며 또한 용서하시는 사랑, 위로, 치유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백과 눈물이 여전히 자기 고집과 반항과 또한 실제로 겉만 그러할 때에 그것은 무가치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모욕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후에 광야로 회정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했습니다. 그 외에는 별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더불어 약속의 땅에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집과 불신앙 속에서 살아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하여 백성들은 불순종의 결과를 받아들였어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 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엄중한 사실입니까? 히브리서 3장에 기록된 이것에 대한 성령님의 주석은 얼마나 엄중합니까?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4장 2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에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홍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록해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이스라엘의 불순종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순종치 아니함은 불신앙 때문에 일어난 열매였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지금 우리는 신명기 2장을 보고 있습니다. 또한 1장도 보지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 그들이 들어가지 못한 것, 그것과 연결하여 지금 우리 믿는 사람에게나 구약의 이스라엘에게나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명기를 볼 때에 단순한 순종, 불순종, 그것의 핵심적인 것은 믿음이냐, 믿지 아니함, 불신앙이냐 하는 문제의 핵심을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계속 읽어가겠습니다. 우리는 바로 불신앙이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불신앙은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가 주는 축복과 위엄 그리고 특권까지도 우리에게서 빼앗아갑니다. 이스라엘의 경우를 보면 열매도 좋고 아름다운 땅이 그들 앞에 놓여 있었고 백성들은 올라가서 차지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는 그 복을 스스로 우리는 불신앙으로 소유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늘의 보물 창고가 앞에 열려 있건만 우리의 불신앙은 그것을 사용할 수 없게 합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복되신 주님께서 사람들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많은 능력을 행하실 수 없으셨더라는 말씀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도 불신앙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방해하고 있는 것은 아닐런지요. 맥킨토시 목사님은 불신앙과 관련하여서 숙명론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합니다. 숙명론, 그 말은 예정론을 주장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주장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운명론, 그냥 우리가 안 믿어도 될 건 되고 전도를 안 해도 믿을 사람은 믿고 전도를 해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고, 이거 숙명론, 다른 말로 운명론이라고 그럽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도 전체적으로 가르쳐주는 신학의 흐름이 이 숙명론, 운명론에 기반한 예정론이었습니다. 제가 교회를 다닐 때도 거기에 목회하셨던 목사님께서 이 숙명론에 입각한 예정론으로 설교하시면서 믿을 사람은 어차피 믿으니까 전도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교회 안에서도 사실상 예정론이다 하지만 숙명론적인, 운명론적인 예정론을 붙잡고 그 색안경을 낀 채 성경을 보는 사람도 아주 많습니다. 그 가운데 보수신학을 한다 하는 이들도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에 대한 이야기를 맥킨토시 목사님은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읽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8절,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그들은 그들의 불신앙으로 인하여 축복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치명적인 숙명론은 진리의 어떤 겉모습은 갖고 있지만 전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이 숙명론은 인간의 모든 책임을 부정하고 그리스도로 인한 모든 경건한 능력도 마비시켜 놓습니다. 그래서 어떤 숙명론에 빠진 사람은 인간의 자유의지는 없다. 그래서 자유의지, 그냥 선택하는 것을 불가능하다. 물론 어떤 선택은 자신들이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또한 어떤 것 혹은 많은 것들이 있는 건 당연합니다. 내가 주님 없이 내 천국을 선택한다. 주님 없이 내가 참된 의를 행한다. 주님 없다면, 주님 안에서 거하지 않는다면 죄악밖에는 선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거하고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살면 우리는 기쁨으로 차원하여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의를 선택하며 거룩한 길을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 걸을 수 있다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유의지 이야기만 나오면 입에 개거품을 물고 달려드는 숙명론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계속 읽어가면 마가복음 2장에 놀라울 만한 장면을 살펴보십시다. 주님의 일을 수행하는 것과 관련된 믿음의 능력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들의 행동이 나타나 있지만 마가복음 2장에서는 이제 4명의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가는 이야기가 나와 있지요. 4사람이 만일 그릇된 숙명론에 영향을 받았다면 그들이 무슨 일을 행하려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만일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게 되어 있는 운명이라면
인간의 노력 없이도 고침을 받을 것이다 라는 식으로 주장하고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왜 집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뜯어내고 병자를 주님 앞에 내려놓았습니까? 만일 그들이 숙명론과 같은 비극적인 이론에 근거했다면 그들은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이 중풍병자에게도 좋고 자신들에게도 좋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마가복음 2장에서 그들은 아름다운 믿음으로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병자를 치유와 또한 죄사함의 자리에 옮겨다 주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것은 영혼을 격려하는 고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무궁무진한 자원에서 많은 것을 이끌어내라고 우리를 격려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그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주제 넘는 것과 믿음은 천양지차입니다. 주제 넘는 것은 패배와 재난을 가져오고 믿음은 승리를 가져옵니다. 2장 1절입니다. 우리가 회정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름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행하더니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이 불신앙적인 회중과 함께 광야로 모두 회정해야만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종들은 곧바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준비가 갖추어져 있었지만 회정하여 40년의 광야 생활을 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 그들은 한마디의 불평도 늘어놓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돌아가는 것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우리 자신을 겸손히 순복시키는 것은 언제나 귀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통해서 풍성한 복을 수확할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 자신이 우리에게 확증해 주신 바와 같이 안식의 참된 비결이 됩니다. 안식의 참된 비결은 주님의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는 안식을 원합니다. 이 안식을 어떻게 얻을 수가 있습니까? 허리를 굽혀 주님의 고귀한 멍에를 짊어지고 살아감으로 얻게 됩니다. 주님의 멍에는 그리스도께서 육신에 계실 때에 친히 늘 매신 것인데 그것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그러한 멍에였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에 단순하게 동의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경우일지라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진실한 자녀라고 해도 그가 하나님의 뜻을 마냥 기뻐할 수 있고 만사에 감사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은 그러한 삶이 가능한 사람은 성령님 안에서 행할 때뿐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굴복시키는 사람,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만사에 좋은 일이든 굳은 일이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굴복시키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자신 안에 자신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열심으로 온유하고 겸손한 정신을 개발시켜 가야 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정신이야말로 하나님 보실 때에 귀한 것이고 이러한 정신, 이러한 마음은 만사에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순종하도록 돕습니다. 무슨 일이 닥쳐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며 그 앞에
굴복합니다. 이렇게 될 때에 주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나타날 것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길과 우리의 신앙과 삶 속에서 드러나며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2절 3절입니다. 2장 2절 3절. 여호와께서 내게 고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행한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이스라엘을 위해서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정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였습니다. 오직 이스라엘이 할 것은 복종이었습니다. 여기에서는 구름과 나팔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과 이스라엘의 복종이 있을 뿐입니다. 오직 그 마음이 올바른 상태에 있기만 하다면 하나님 자녀의 모든 움직임에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사는 것보다 더 고귀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마음이 바른 상태에서 하나님 명하신 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요. 마음에는 온갖 불평과 완고함이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이 겉만 그냥 북으로 나아가라, 그러니까 북으로 나아간다 해서 되는 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북으로 나아가라 그럴 때 아멘 마음속에서 또 하고 실제로 북으로 나아가고 이렇게 되어져야 한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경우에 비록 그들은 길도 없고 크고 무서운 광야를 통과하는 여행을 해야 했지만 참으로 조금도 오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고 또한 그들의 걸음, 그들의 머물 곳을 정해 주셨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자비였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이스라엘을 위해서 정해 주시는 길을 걷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의탁하여 인도함 받고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 되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기다리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순종하는 마음이 없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온갖 종류의 문제 또한 반역적인 행위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 산을 두루 행한 지 오래니 말씀하시는데도 이스라엘이 아니요 별로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더 있고 싶어요. 여기 있는 게 좋아요 라고 하거나 하나님께서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말씀하실 때에 아니요 동으로 가고 싶은데요 서로 가고 싶은데요 했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만일 그랬더라면 이스라엘은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잃고야 말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임재를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오직 그들이 하나님의 의하여 지시된 길을 걷는 동안입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을 걷지 않고 자기들의 길을 고집해서 선택한다면 그들에게는 기근과 황폐와 어두움 외에는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예와 아멘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믿는 우리가 할 일은 순수하고 단순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것으로 소유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맺으신 약속인 만큼 확고하고 실질적이며 참됩니다. 우리는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이 지금 이 세상을 지나고 있는 하나님의 천국 백성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문제에 있어서 더 좋은 입장에 있었다고 잠시라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더 좋은 것을 가지고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인도해 주실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거룩하신 성령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발자취를 따라 행하는 높고 거룩한 특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기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모든 움직임이나 모든 행위에 대해 매번 성경의 문자적인 본문을 찾아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내가 런던에 가야 할지
에든버러에 가야 할지 또는 얼마 동안 머물러야 할지 말해줄 걸 기대하면서 성경의 본문들을 찾아보거나 하늘의 음성을 들으려고 기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어디로 꼭 가야 하며 또 얼마나 머물러야 할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에 대한 답은 단순하게 믿음과 진지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린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님을 통하여 햇볕처럼 밝게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기만 하면 어둠에 다니지 아니할 것이다. 시편 32편 8절.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얼마나 귀한 약속입니까? 이런 약속이 우리에게 성취되고 이루어지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모든 면에 이르기까지 그러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면,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움직이지 않겠다고 한다면, 그리고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며 친밀한 관계에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움직여야 할 때, 멈춰야 할 때를 알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상 백성을 광야 여행에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이젠 천국 백성도 그들의 인생사의 길 속에서 인도하실 수 있고 또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결론을 우리는 내려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뜻을 행하며 우리 자신의 길을 취하며 우리 자신의 계획을 이루겠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32편 9절에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복되신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위대한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에 우리의 마음과 정신도 평안을 얻게 될 것이고 거룩하시고 또한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주님께서는 우리의 길의 모든 발걸음을 아시고 또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도록 모범을 남겨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로운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신실하게 주님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매우 흥미로운 주제를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다. 신명기 2장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이 흥미로운 주제는 구약에서 큰 위치를 차지합니다. 또한 신명기 2장에 잘 예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세계 통치와 하나님의 지상 열국에 대한 놀라운 다스림이 됩니다.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세상 만국을 통치하시며 지배하시며 경계를 정하시며 또한 다스리시는 분이 되십니다. 신명기 2장에서 우리는 여호와께서 신실하심과 공의로 새 민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새 민족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에게 땅을 주시고 그 땅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침범하지 않도록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신명기 2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너는 또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의 지경으로 지날 때에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로다.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으며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이스라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열국 가운데 거하시는 통치자이시고 온 땅이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뜻대로, 기쁘신 뜻대로 이 나라 혹은 저 나라의 땅을 분배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마음속에 간직해야 할 중대한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황제, 왕, 제후, 통치자, 정치인들도 하나님의 세상에 대한 통치에 대하여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열국의 일에 관심을 가지시며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왕국과 지방과 땅을 부여하십니다. 세상의 통치자들은 오직 막강한 군사적 정복의 문제만 있는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국가의 경계성과 영토 소유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이것은 그들의 큰 과오가 됩니다.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로다 라는 이 간단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와 내용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소유의 단 한 가지라도 이 에서에게 주신 그러한 것을 건드리지 말고, 현대식으로 말하자면 필요한 무엇이라도 그것에 해당하는 현금을 지불을 해야 하고 조용히 너희 갈 길만 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7절입니다. 2장 7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행함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가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였으므로 너가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셨다 하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광야 여행의 발자국 하나하나를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선하심으로 백성들의 필요를 친히 책임져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에 따라서 가나안 땅을 주려고 하시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동일한 손길이 세일산 내에 있던 에서와 그의 자손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모압과 암몬에 대해서도 역시 동일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게 됩니다. 9절과 19절입니다. 먼저 9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게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너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로다. 19절. 암몬 자손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게 말라.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로라. 신명기 2장 9절 19절. 롯 자손이 어디에서 생겼습니까? 롯과 그의 두 딸과의 관계에서, 그래서 태어난 자녀들입니다. 요즘으로 한다면 가장 저주받을 탄생이 될 것입니다만은 얼마나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큰지, 은혜가 큰지, 긍휼하심이 큰지, 그렇게 저주받을 자식으로 아버지는 본래 할아버지고 어머니는 본래 자기 아버지의 딸이고 그러한 희한한 데서 태어난 자식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주시는 기업이 있었다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위치, 어떠한 자리, 어떠한 죄악 속에 있다 할지라도 참으로 담대하게 그 은혜를 바람으로 주님께, 아버지께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놀라운 복음이 될 것입니다. 신명기 2장 9절 19절. 모압과 암몬 자손에게 기업을 주시는 하나님을 볼 때에 우리는 언제라도 죄악을 떨쳐버리고 또한 많은 죄악 속에 살아왔음에도 회개하며 그 은혜를 바람으로 주님께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언급되고 있는 소유들은 옛적에 거인의 손안에 들어있었으나 그 거인들의 영토를 에서와 롯 자손에게 넘겨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거인들을 멸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무엇이 감히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2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이곳도 르바임의 땅이라 하였었나니 전에 르바임이 거기 거하였었으며 암몬 족속은 그들을 삼순밈이라 일컬었었으며 그 백성은 강하고 많고 아낙 족속과 같이 키가 크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하였으니 마치 세일에 거한 에서 자손 앞에 호리 사람을 멸하심과 일반이라. 그들이 호리 사람을 쫓아내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 거하였으며 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각 촌에 거하는 아위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 거하였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에돔 족속, 암몬 족속, 모압 족속 이 세 민족 중 어느 민족의 소유든지 일체 싸워서 소유하려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바로 다음 문장에서 우리는 아모리 족속의 경우에서 전혀 뜻밖의 사실을 보게 됩니다. 24절이지요. 너희는 일어나 진행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혼과 그 땅을 내 손에 붙였은즉 비로소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얻으라. 이스라엘에게 한 이 모든 교훈 안에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통치하심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이나 세상 나라에 대한 것을 결정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제이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과 36절을 읽겠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하셨으니 31절은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여기에 중대한 진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이 진리에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계의 절대적 통치자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이유를 굳이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어느 민족을 높이시고 어느 민족을 낮추시고 어느 나라를 폐하시고 어느 나라를 세우십니다. 이 세상의 왕국과 보좌와 정부가 다 하나님의 처분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사의 배열과 경영에 있어서 자신의 뜻에 따라 행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가 인간들에게 부여한 여러 가지 위치에서 인간들이 책임있게 행동할 것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께 사울 왕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는데 그가 하나님께 반역하고 돌아서자 하나님께서 그를 폐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인간의 행함과 하나님의 통치는 밀접하죠. 밀접해. 어떨 때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그것과 상관없이 결정하시고 정하시고 그 결정과 정하심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큰 또한 깊은 은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상당히 많은 것들 우리가 메네메네 테겔 우바르신 하는 것처럼 벨사살 왕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저울에 달았더니 미달되었다. 그리고 폐하시고 바벨론을 멸망시키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복된 약속 속에서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배역하고 우상 숭배를 들며 온갖 악행을 자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남왕국 북왕국으로 나누게 하시고 또한 북왕국 이스라엘을 먼저 멸망시키시고 남왕국 유다를 그 다음에 멸망시키셨고 남은 자 그루터기만을 남겨두셨고 나라가 없이 얼마나 비참한 민족사의 길을 걸어갔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계속 읽어갑니다.
그러므로 통치자와 피통치자, 왕과 지배자, 행정관, 심판자 이 모든 계열의 사람들은 어느 때에는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설명해야 될 것입니다. 각자는 오직 혼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거기서 각자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자기들이 행했던 전부를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그때 모든 행동, 모든 말, 모든 은밀한 생각이 무서울이 많지 정확하게 자기의 입으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 심판대에서 도망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각인은 그 행위대로 심판받을 것이라 선언합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개인적이며 정확하게 드러날 것이며 그 가운데 간과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왕들, 지배자들, 행정관들은 그들에게 위임되었던 권세를 사용했던 방법과 그들의 손을 통해 흘러간 재산에 대해서 결산하고 세물해야 할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그러한 복과 자기 시간을 어리석게 사용하며 사치스럽고 방황하는 데 써버린 그러한 자들, 또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부를, 재산을 마음대로 쓴 부자들은 주님의 보좌 앞에서 반드시 답변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과 믿음 없음으로 나아가서 단지 무수히 많은 기독교 국가들 또한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처럼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어리석은 믿음, 어리석은 신앙의 소유자가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겨서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마음에서 믿으며 입으로 시인하며 믿기 때문에 순종하며 행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로 발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이 일루미나티나 프리메이슨이나 그러한 어떤 세력이 아니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통치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그 누가 대항하며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알량하고 어리석은 눈으로 볼 때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대하여 의구심을 가지거나 불평하는 일들도 가집니다. 전 세상에서 벌어지는 흉악하고 악한 소식과 일들과 또한 비극적인 일들을 접하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불신앙과 어리석음으로 반응하지 않도록 오히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며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의 비극적인 일과 참사를 보면서 우리도 회개치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하는 주님의 경고를 기억하고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평안과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며 찬양하며 찬미하는 주님의 사람들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